잠언서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자들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로 계시하라.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 또 현대말로는 목사, 또 사도시대는 사도, 또 선지자 등등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것으로 계시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 때를 따라서는 어린 아이라도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라 그래요. 잠언서 2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추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보면 주로 밀 농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밀 농사를 할 때에, 이 추수할 때에 여름에 걷어들이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뜨겁고 그리고 목이 탄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얼음 냉수는 정말 시원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은 사람으로 사자를 말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건 쉽게 얘기해서 꼭 선지자만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도 될 수도 있고 남편도 될 수도 있고 자식도 될 수도 있고 또 할머니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남녀 종들에게는 하늘의 기사와 표적을 베풀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장이 됐든지 천사들이 됐든지 그 같은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든지 인사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신다. 근데 갑작스럽게 자고 나니까 또 이 양반이 야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곧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하느냐 마귀가 하느냐 분별해야 되니까. 또 어린애를 통해서 애들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들으면 복이 되지만 듣지 않으면 화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한 번 말씀하셔서 끝나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일수록 간단할 수 있지만은 큰 일일수록 하나님은 더 여러 번 하신다. 그러니까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 번 보내시는데 비웃고 오히려 등욕하고 때를 따라서는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도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만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17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의 손에 붙여 예루살렘을 멸하시다. 이것은 감당할 수, 만회할 수 없는 진도를 내리시는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아는 바벨론 전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갈대아를 통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되어졌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되어졌다.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역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이와 같이 다스리는 교회의 목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의 제 종들을 교회의 사자들로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렇게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자를 삼으시고 말씀하신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의 사자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위에서처럼 다 똑같아요.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복이 되어지고 또
통치하라고 거역하게 금되어지면은 만회할 수 없는 진노가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교회 사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골로새서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보내신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나 사자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아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 이 도는 길도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잘 안 보여요? 아니요, 말씀을 크게 해달라. 네. 요 지금 이렇게 해놔서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좀 자리를 너무 많이 막 길게 차지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목소리를 크게 해서. 아니. 글씨가 작아서요. 글씨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글씨 작아요. 네. 낮에부터는 좀 크게 할게. 어제 사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잊어먹었어 내가. 들을 때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좀 이따 하자 해놨다가 잊어먹었어.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할 때 사자 쓰잖아요. 가르치는. 그리고 도자는 길,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이라. 디모데도 목회자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이 가르치는 자들로 말미암아 신실한 교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와 평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축복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그게 축복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도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치 사도로 축복권자를 삼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며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라고 했어요. 천국은 말씀이잖아요. 이 천국 말씀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을 자들을 살려내고 귀신의 사로잡힌 자에게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바로 곧 이런 천국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도록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주어 저자들을 보내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또 제자들이나 때를 따라서는 어린아이까지라도 노인들까지라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영광도 되어지고 기사와 권능도 되어지고 은혜와 평강도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비웃거나 조롱할 때에는 만회할 수 없는 진노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화를 당하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에 잔뜩하면은 고집 딱 부리고 자기 마음에 확 결정을 하고 믿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는 손해를 보아도 멸시를 당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는 그게 전부 다 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믿나이다.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 이게 마음이 열려주자 돼가지고 육의 생각이 들어버리면은 만회할 수 없는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화를 당하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화를 당하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자들을 만회할 수 없는 화를 당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그렇잖아요.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돼가지고 잘했어요. 조금 지나더니 마음이 탁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지어서 얼마만큼 가느냐. 이방 나라의 우상 그대로 지어 그것도 현찬해서 나중에는 우상의 제단을 세우지요.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제사장들로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그것도 시원찮아서 하나님이 주었던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법궤나 하나님을 섬기던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그때 에레미야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참 많이 전했어요.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예루살렘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요시아나 이런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그 왕만 복을 받지 예루살렘 유다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멸망돼버려요. 나라가 멸망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감동되어질 때 바로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로도 쌓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번영을 받는 사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말을 당하는 유죄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경고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로 축복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완성하여 충만할지어다. 누가 됐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때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를 따라 진노하는 말씀이 돼도 때를 따라서 축적하는 말씀이 돼도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장래에 관한 말씀이든지 이해할 수 없어도 또 하기 싫어도 무조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와 같이 될 때 그게 내게는 천국이 소유되고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영광이 임한다는 얘기죠. 이런 영의 생각과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된다. 제가 그러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신 거니까 길바닥에 가다가도 사람 얼굴 하나를 보더라도 악한 자 하나를 만나더라도 천사 같은 사람을 하나 보더라도 지나가는 게 갑작스레 이렇게 차가 그냥 뒤서 빵 하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그리고 욕이 먼저 나와요. 다른 거 생각하고 그냥 가는데 정신없이 가만히 가는데 뒤에서 그냥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냥 꽉 하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욕이 툭 나와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욕이 나오겠습니까?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면 욕이 나오겠습니까? 주여가 나오겠습니까? 주여 나오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로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신갑주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내 속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게 전신갑주예요. 이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통해서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직일시에 옛날에는 까치가 오면은 좋은 소리다. 까치가 와서 아침에 와서 짖으면 좋은 소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와서 짖으면은 누가 죽으려나. 근데 희한해. 다음에는 그 까마귀 나와요. 까마귀 나와요. 까마귀도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도 계시하신다는 얘기. 근데 희한한 거 있지. 이 동양은 까마귀가 흉조야. 근데 서양은 까마귀가 또 길조라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도 희한하게 하시는 거야.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느 나라는 까마귀가 흉조고 저기 와서 울으면은 사람 죽는다. 뭐 세상 말로 재수 없다. 우리 기독교는 복이 없다. 사망이 역사한다. 그러지. 그런데 어느 나라는 까마귀가 와서 짖으면은 복이 올라가는 값이구나. 그런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계시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나는 내 중심이 영의 생각이 뒤지면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할 때 그게 복이 되어지고, 주의 생각이 뒤지면은 그게 화가 되어지고. 이 귀중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시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지 않고 하시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화와 복으로 바꿔진다. 이걸 빨리 부정해라. 같은 말씀. 근데 그 부정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은 그런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많이 와져요.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육의 생각이 자꾸 나온다. 왜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말씀을 자꾸 보면은 영의 생각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죠. 영의 생각이. 그래서 성경 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져가지고 영의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도 해서 복으로 바꾸는 이와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로 축복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로 축복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로 축복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소원하는
저는